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이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한 저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경외심에서 출발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모순적인 현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또 다른 유산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기도의 핵심과 현대 신학의 뜨거운 논쟁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저자의 주장은요, 아주 대담하고 명확한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인데요. 저자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과 존경심 없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진정한 존중 역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저자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성경 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온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갔을 때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랄까 최종적인 심판 같은 걸 신경 안 쓰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선 인간에 대한 존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는 딱 그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형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집트 선파들 이야기는 이 원칙이 얼마나 극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 그 경외심이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주장은 곧 아주 불편하고 또 폭력적인 역사적 질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원칙은 알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생명 존중으로 이어진다면 신의 이름으로 유럽 전체를 파괴했던 30년 전쟁 같은 끔찍한 종교 전쟁은 대체 뭔가요? 이건 저자의 주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처럼 보이죠. 저자는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역사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합니다. 폭력의 역사 말고요. 오히려 신앙이 억압에 맞서고 인간을 해방시킨 또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세 인물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카터의 인권 외교. 이게 다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그 뿌리에는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어떤 신앙적인 믿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예를 봤으니 이제 저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신학적으로 이 경외심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으로 파고드는 거죠. 저자는 그 신학적인 핵심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찾아내요. 이게 참 절묘한데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바로 상기시켜줍니다. 이 친근함과 거리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바로 여기에 경외심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현대 신학계의 아주 흥미로운 논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예수의 핵심 메시지가 대체 뭐였냐는 거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3의 탐구라는 신학 운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후대에 더 씌워진 신학적인 해석들을 싹 걷어내고 1세기 유대인이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진짜 예수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가 N.T. 라이트인데요. 그는 예수의 핵심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해요. 쉽게 말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의 저자는 여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를 너무 1세기 유대라는 역사적 틀에만 가둬버리면 그의 메시지가 가진 그 엄청난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예수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탕자의 비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저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탕자는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던 모든 인간,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아담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의 회복서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편성 안에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인간의 존엄성이 이런 초월적인 근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그 단단한 기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